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 Father's Day죠. 이 시대에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죠, 머리. 머리는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의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대부분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이 없으시고 식사하면 항상 이렇게 들어가시고 항상 어머니랑 남아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필요하면 어머니께 다 얘기했지.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뭔가 대화가 잘 안 되고 막 싸우는 분위기가 되고 남자들은 형제들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참 이렇게 뭔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뭔가 어색하고 둘이 있으면 되게 어색하고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 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뭔가 밥이 이상해요. 대화도 없고 밥만 먹어요. 어머니와 있으면 막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의 어떤 좀 문화고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고 어머니는 왠지 막 사랑하는 그런 분이고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아버지께 막 혼나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약 발라주고 싸매주시고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더 어머니의 사랑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이 육신의 아버지는 그 마음이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정말 우리 인자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엄히하시고 무섭고 좀만 뭐 잘못하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두려운 분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늘 대화하셨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했고 항상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하지 못하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벌써 이게 약간 뭔가 무서운 분으로 멀리 계신 분, 가까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가 크신 분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 자식이 이렇게 집 떠났는데 매일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 나갔으니까 완전 인연 끊고 호적에서 파버려.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적에서 안 파죠.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돌아오면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도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육신의 아버지가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국에 계시다면 또 오늘 가정에 계시다면 표현해 보세요. 오늘 저 아침에 우리 저 시온이가 이렇게 뭔가 뭐 주더라고요. 돈 되는 건 아닌데 뭐 열심히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감사하게 받았는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의 그 말 한마디 육신의 부모님 계시다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까이서 이렇게 부르시는 친밀하시고 친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무섭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귀한 자식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얻은 자녀.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사무엘 아예 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응답받은 자녀.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죠.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구해서 얻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긴 사무엘이라는 이름 또한 이 한나가 서원에서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에 정말 하나님이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인데 왜 못 들었을까요? 물론 듣긴 들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죠. 매일 듣던 음성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맨날 이렇게 불렀겠죠. 다른 어떤 소리를 듣기보다 엘리 제사장의 소리만 듣고 계속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불렀을 때 당연히 그게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딱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듣던 것 아니면 생각한 것만 우리는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만 들려요. 어느 과학자와 목사님이 군중이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곤충의 이 생태를 연구하는 곤충학자였습니다. 갑자기 곤충학자가 딱 멈춰서더니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글쎄요. 저는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하고 차가 빵빵빵 지나가는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얘기한다. 제게는 귓두라미 소리가 들리는데요. 과학자는 그러더니 그 빌딩 어디 돌을 딱 치우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귓두라미가 있죠.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랬더니 이 과학자가 한 가지 더 보여줍니다. 동전을 딱 꺼내서 25센트를 딱 꺼내서 딱 던졌어요. 한쪽에.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막 차가 지나가면서 소음도 나고 막 이런저런 소리가 나는데 대부분 사람들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귀가 번쩍해서 탁 쳐다보는 거예요. 길바닥을 살피면서 막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과학자 이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과 듣는 훈련이 된 소리만 듣습니다. 또 보고 싶은 것과 보는 훈련이 된 것만 본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과 훈련이 된 것, 계속 듣게 된 것,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음성을 자꾸 듣고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어떤 것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쪽 귀가 자꾸 커져요. 발달하고. 물론 그런 뉴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듣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이 때로는 악해서 우리 죄 때문에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나가봐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소가 이 광야, 고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닫혀질 때, 하늘밖에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도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엘리 제사장의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주파수가 맞춰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 우리 생각을 주파수를 딱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으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맞춰져 있는 주파수를 어떻게 해요? 먼저 꺼야겠죠. 그걸 켜놓고 이것도 켜놓고 저것도 켜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혼동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이러면 일단 기도의 자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주파수를 다 끄고 하나님께만 내 주파수를 딱 맞추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도 뭡니까? 내가 단순히 통독 몇 번 했다? 그게 아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함성을 듣기 위해서 내 주파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들을 하셨는데 가끔 여러분 왜 수련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핸드폰도 내려놓고 인터넷도 내려놓고 세상 친구도 다 만나는 약속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딱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방해가 되는 모든 주파수들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친구가 이제 병이 들어서 방문을 갔습니다. 6달 동안 누워있는 그 친구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보게, 자네는 매일매일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무슨 말씀하셔도 자네가 너무 바쁘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조금만 이런 고난을 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세상 일에 어떤 막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것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 고난을 더 빨리 빠져나오는 여러분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은 후에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서 그분께서만 말씀하시도록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씀 내가 읽지만, 내가 글자 하나하나 읽지만 계속 깊이 있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나를 읽습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왜 어떤 길로 뭐가 문제 있는지를 말씀이 나를 스크린을 쫙 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에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축복의 말씀만 막 밑줄 긋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막 여기만 막 동그라미 쳐놓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겠다, 여기는 좀 부담되니까 건너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시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고, 축복과 용서의 말씀들, 사랑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는 자들은 특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엘리가 알려줬어요.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할 때 잠 깨우면 어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짜증을 내지 않을까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내 아들아, 아니다, 난 불렀다, 다시 가서 누워라, 아주 참 인자하게 말하죠. 이러한 일이 3번 있고 난 후에 말을 합니다. 물론 화가 날 만도 하지만 3번이나 듣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닌가? 이게 그때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3번 다가오는 동안 막 역정을 내면서 왜 참 자고 있는데 깨우느냐, 내일 아침에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했다면 이런 성경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계속 듣다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깨닫고 사무엘은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물론 자식 교육은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여러 번 깨워도 화내지 않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준 것은 참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야 되겠죠, 우리 부모 가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고민들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정말 그것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지도자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담할 때 이렇게 여기 가야 돼? 이 대학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정말 이걸 잘 상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가이드 해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내가 믿어, 교회 나와, 너 안 나면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면 스스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주입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입식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해줘야 되죠. 말을. 간직하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말을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이 말을 또 잘못해서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죠. 또 어느 때 해야 되느냐, 이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언제 말을 할까요? 때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 딱 하나님 주실 때 딱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제때 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고,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이 말을 안 해서 그냥 관계가 막 어그러지고 평생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특별히 미안하다, 사랑한다, 야 너를 인정해, 하나님 축복하셔,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입술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죠. 때에 맞는 말이 어때요? 은쟁반에 금사가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쟁반에 금사가 얼마나 금상첨화 아닙니까?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함께 때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근데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근데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 저도 뭐 그렇게 자랐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잘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기도하세요. 자녀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 할까요? 아무 말 하지 마. 그럼 말하지 말아요. 네, 오늘은 이 말만 하고 와. 그럼 그 말만 하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 다스리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했을까? 지금 우리 아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한번 지도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들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내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럼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까지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렇죠? 어린 아이까지도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어요. 자녀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쌀 때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듣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할 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버지들도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 사람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나한테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그런데 처음에는 사무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셨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는 정말 기도의 선지자, 정말로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초대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또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들을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